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역대하 말씀을 함께 읽어갑니다. 이 역대하 내용에서는 이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또 나라를 다스려가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분열왕국 이야기 가운데서 유다 왕국의 하나여서 유다 왕조사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1장의 내용에서는 이제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그가 왕위를 이어받아서 그가 우선적으로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일과 그 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그런 물음을 던지셨을 때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 전반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떠나고 난 다음에 순조롭게 솔로몬의 왕위가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어서 다윗이 이 일들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이 아버지 다윗이 떠나가게 된 일들이 있게 되니까 여러 암투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를 틈타서 뭔가 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돼요. 우리가 읽은 역대하 1장에서는 그런 내용이 싹 생략이 되고 이제 그런 모든 문제들이 처리가 되고 안정이 돼서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서 한 일에 대한 소개가 되지만 우리가 이와 병행해서 볼 수 있는 이 열왕기상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요, 암투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도모를 하게 되는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 소개가 되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서 있는 동안에 이 압살롬에 의해서 매수가 된 인물들, 또 그 사람들 편에서는 그런 것이죠. 이제는 여러 가지 분위기나 힘이 이제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으로 기울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다봤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윗에 대하여 신의를 저버리고 압살롬의 신하로 간 인물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의 경우도 그랬고, 요압, 다윗에게 있어서는 군대 장관이었던 이 요압의 경우에도 그러한 반역에 동참하는 일을 하게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가 출신, 사울의 지파의 출신이었던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다윗을 비난하고 저주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다윗이 그들의 죄를 그대로 벌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옳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다 처리가 됩니다. 신의를 저버렸던 사람들, 또 시련의 때, 어려움의 때에 기회주의자처럼 배신한 이런 사람들이 결국 흐르는 시간 속에서 처벌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왕권을 굳게 세워주시게 됩니다. 1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암투와 또 배반자들, 또 신의를 저버렸던 이런 신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권이 강화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솔로몬과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줍니다. 왕권이 이제 안정이 되고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이 왕위를 계승해서 그가 우선적으로 했던 일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내용처럼 다윗의 경우에도
많은 희생의 제사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의 경우에도 그가 이렇게 왕이 이렇게 승하고 난 다음에 우선적으로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끄는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산당으로 가게 합니다. 기브온 산당, 어제 나님의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언약궤는 다윗의 궁정에 모셔드리고 있었지만 성막과 놋제단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기브온 산당에 위치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함께 있어야 될 것이 함께 있지 못하고 이렇게 분리된 상태로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죠. 그래서 이 기브온 산당에는 여호와의 성막 혹은 회막 그리고 놋으로 만든 제단이 있어서 그곳으로 솔로몬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서 이제 새롭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독이 그곳에서 회막을 섬기고 있었던 터입니다. 이때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리게 됩니다. 그 자체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가 그렇게 하게 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이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왕국을 잘 다스려서 강하게 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이런 왕위를 물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자신도 아버지의 길을 따라 헌신하겠다 하는 이런 다짐이 1,000마리 희생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기브온 산당에 있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실까요?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말씀들 8절과 9절 또 10절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올리죠.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그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게 하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서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굳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간구의 내용은 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는데 이 백성들을 올바로 판단해서 의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지혜와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 일들을 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올바르게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 11절에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내 백성들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흡조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구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마음도 늘 그랬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기 전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이었고, 하나님께서도 나의 백성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 내가 지혜와 지식을 구했구나, 참 잘했다라는 그런 칭찬이 스며 있는 표현입니다. 12절에 약속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줄 것이다. 내 전의 왕들도 내 후에도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을 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응답을 받았던 솔로몬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기브온 산당 그 회막 앞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이 솔로몬은 자신이 이제 있는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왕의 직분을 수행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다, 다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준 왕의 임무를 수행하려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이 13절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간구를 올리고 자기가 맡은 자리로 되돌아가서 자기에게 맡겨진 이 왕의 직분을 또 성실하게 섬기고 그에게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또 주의 은혜로 성도가 된 우리 모두가 늘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묻고 그분의 뜻을 아뢰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서 그 맡겨주신 임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좋은 모습임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더해 주시게 되는데,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14절부터 17절 내용에 보면은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많이 모아서 병거가 1400대 또 마병이 12,000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무기고를 둔 병거성에도 그것을 배치하고 예루살렘 왕의 곁에도 이것을 배치해서 나라를 군사적으로도 강력하게 세운 일을 감당하고 또 무역을 잘해서 그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얘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이런 어려움을 좀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만 솔로몬이 우선적으로 가졌던 그 관심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로 바르게 다스려서 그 나라를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처럼 세우고자 한 그 일을 그는 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무엇보다도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항상 그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적인 관심, 우선적인 초점으로 항상 모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의 순서들을 잘 정해서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일인데 그것이 어느 순간
마치 목적이 되어버린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구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는 그런 것을 늘 마음에 두면서 그걸 언제나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적절하게 조절하시고 적절하게 타이밍을 맞춰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던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이나 일터나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것을 먼저 늘 구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아버지 은혜로 잘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작에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며 이 하루를 주께 맡겨드리며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왕권을 이제 이어받아 감당하기 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원신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저희도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로 또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우리 일상 속에 만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무엇을 더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를 잘 배워 지혜롭고 지식 있는 자처럼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